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관한 기록을 잠시 멈추고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오랫동안 재직했지만 처음부터 총독의 신분으로 유다에 파송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제위 20년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52일 만에 공사를 마치고 나서 수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유다 총독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가 다시 12년 후에 수산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총독의 업무 중에는 세금 징수도 있었는데 생활과 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서 충당해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이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복했기에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행동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지상의 총독들은 속주에서 거둔 세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심지어 그의 선임들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횡령하고 착복했습니다. 그들의 종자들이란 수하의 보좌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총독의 권력과 힘을 빙자해 연약한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총독이 가혹한 경우 그들의 부하들은 더욱 심하게 백성을 억압하였습니다. 보통 총독들은 중앙정부에 상납할 분량 외에 자신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매일 은 40세겔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당시 지방 관리들은 자신들의 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는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그것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착복하는 일이 더욱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의 모든 보좌관들도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부금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과 부동산은 절대로 차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난한 자들은 그에게 땅과 밭을 담보로 맡겼을 것입니다. 만약 가난한 자들이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느헤미야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땅을 사지 않았다는 의미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부재로 자신이 담보로 맡았던 땅을 사유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식소를 거느렸으며 끊임없이 방문자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매일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 그리고 외교적 목적으로 찾아온 주변 이방족 속의 방문객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큰 희생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식솔과 방문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황소 1마리와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여러 마리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유다 사람과 민장 150명을 포함해 약 800명가량을 충분히 먹였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식사를 위한 빵과 과일의 분량이 빠져 있기에 느헤미야의 식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량은 여기서 설명하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입니다. 즉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부담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는 과세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의 형편을 생각해 청렴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관한 기록을 잠시 멈추고 자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했던 12년간 백성의 세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규정상 또 관례상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가 동족들을 긍휼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준 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그의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어려운 자들을 품으며 사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웃을 위해 내려놓으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아 이웃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